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울부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에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용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의 말씀에서 조금 더 클로즈업된 형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의 이야기를 마치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약이 개발되었음을 알려주는 소식에 비유한다면 오늘 말씀은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집도하시는 하나님의 수술실에서 일어날 놀라운 치유와 회복에 대해 보여주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는 종종 많은 상처와 고통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와 고통이 나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의 것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면 회복에 대한 의지나 소망을 부여잡을 힘조차도 다 빠져나가는 그 깊은 절망과 침잠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소망을 품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깊은 절망으로 그로기 상태에 있는 우리마저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직접 고쳐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과 상처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한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요. 부상은 중하고 송사를 처리해 줄 재판관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픈 사정을 들어줄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상처를 낫게 해줄 약도 없고요. 처방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떠나버렸습니다. 전에는 사랑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떠나 잊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교류했던 주변 강대국들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전에는 마치 연인처럼 교제하였었는데 이제 그 정치적인 관계들마저 다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백성들의 상처,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까지 심각한 고통 중에 있는 것일까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악행과 죄가 쌓이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고칠 수 없고 회복할 수도 없는 상처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한 번, 호기심에 또 한 번, 즐거움에 다시 한 번, 그렇게 하나하나 악행과 죄가 우리 인생에 쌓이게 되면 그것들이 어느덧 우리 인생의 자리를 잡습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자연스러움으로 바뀌죠. 점차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영역에 그것들이 퍼지게 되고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게 악행과 죄가 우리의 삶과 결착되기에 이르면 나중에는 분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떼어내려 해도, 아무리 없애려 해도, 아무리 지우려 해도 사라지지가 않죠. 가장 절망스러운 것은 포기하고 인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악행과 죄의 영향 아래 있는 것을 괜찮다고 덮어버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나름대로 애썼지만 안 되고 남들도 비슷한 것 같고 그러니 비상식이 상식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리는 정상화 오류 또는 도덕적 상대주의에 갇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이런 절망적인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로 인해 인간 본연의 한계로 인해 우리는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아픔 속에 놓이게 됩니다. 이미 상처는 너무 깊어서 고칠 수가 없고 부상 또한 너무 심각해서 치료할 수가 없을 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하나 보다 이런 생각에 휩싸여 있을 때 말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진정 아무것도 없을까요? 우리는 그때 여기를 찾아가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수술실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치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리의 회복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고통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하실 뿐 아니라 치료하는 방법도 아시고 치료할 능력도 있으신 우리의 집도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수술실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직접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나 자신도 포기하게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상처를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치유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알고 계시고 지금도 그 아픔을 고쳐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수술실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가서 접수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수술 일정을 잡으시고
우리의 상태를 수술 받기에 합당하게 만들어 가시고 정확한 시점에 수술을 집도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있는 상처와 부상들을 발견하고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빨리 접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우리의 상함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수술 준비를 하실 것입니다. 상처와 부상들과 함께 무너져 있는 우리의 혈압, 각종 영적 수치들의 밸런스를 맞춰주시고 우리를 진정시키고 안심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수술실을 열어서 우리의 진짜 문제를 집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결착되어 있는 수많은 악행과 죄의 문제들이 하나님께 모두 드려지게 되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나머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회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단순한 표면적인 회복이 아니라 존재의 회복, 은혜의 회복, 관계의 회복을 포함합니다. 첫 번째는 존재의 회복입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장막을 돌아오게 하시고 성읍과 왕궁을 다시 세우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본래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회복되고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존재로서의 회복 말이죠. 팀 켈러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말씀하듯이 사실 우리가 겪는 많은 어려움들은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우리의 육체적인 상처를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자아가 상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단지 감정을 치료하거나 또는 육체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치료 자체를 유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런 회복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치료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그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를, 정체성을,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음으로는 은혜의 회복입니다. 19절에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나오게 하시고 그들의 수를 번성하게 하며 존귀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그들에게 풍성히 누리게 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감사와 웃음이 넘치고 자녀들과 함께 번성하며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되는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크고 놀라울 겁니다. 만약 우리의 존재가 회복된 그 결과가 수고로움이나 애씀이라면 하나님께서 만약 내가 너의 존재를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었으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애써야만 하고 수고해서 그 빚 다 갚아야 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감사해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키신 그 결과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키신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수고로움이나 애씀, 빚진 불편함이 아니라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진짜 은혜로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이 건강한 삶, 회복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그거 우리의 소망이 되기에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의 회복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회복시켜 주신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그 어떤 것도 상하게 하거나 무너지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관계의 깊은 곳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치유와 회복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새로운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복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 이 아침 하나님의 수술실로 가십시오. 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수술받기 원한다고 접수만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수술실 안에서 존재의 회복, 은혜의 회복, 관계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활짝 열려있는 그 하나님의 수술실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처와 고통 가운데 있는 제게 치유와 회복의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수술실로 나아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임시거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